오늘은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늘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죄의 습관들과 싸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도록 상황과 환경과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룻이 나오미의 지도하에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엘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한 가정을, 한 여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쓰임을 받기 위해 이제 절차대로 그 순서를 밟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함께 보고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개여 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기업 물을 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가를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무개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줄 것을 요청하여 증인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판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원래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권을 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은 이미 베들레헴을 떠날 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경작권을 이미 처분하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죽어 과부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그 땅에 대한 법적 권리와 경작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고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게 고엘을 통해서 나오미의 땅을 사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는 고엘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땅이 자신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의 고엘은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위한 고엘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마도 이 아무개는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압 여인 룻은 여전히 아들을 임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고엘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룻을 통해 아들을 가질 경우 그 땅은 자신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어쩌면 심지어 자신의 재산마저 나눠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국 아무개는 그의 이름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볼만한 믿음의 눈도 영적인 눈도 전혀 없이 손익만 따져보고 고엘을 포기하고 그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아무개는 그의 명칭처럼 돈만 추구하고 손익만 따지는 인생을 살다 사라져버릴, 아무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릴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짧게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룻을 알아보지 못하고
룻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아무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해를 통해 자기 희생과 손해를 통해 놀라운 영적 도약과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손익을 따지며 살아왔던 그에게 고헬은 전혀 고려할 만한 사안이 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고헬에 숨겨져 있었던 그 놀라운 보화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요? 왜 자신의 것을 팔아 그의 밭을 사려고 했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감춰져 있는 보화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에 자신의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손해를 기꺼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즐거이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감추신 그 보화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즐거이 드리려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선택 기준을 갖고 선택하며 일상을 살아가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에 두고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자문해보는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에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라는 그 질문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보지 못하고 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마치 그 아무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선택하느라 감추인 보화를 스스로 포기하고 무시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지 그런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질문을 선택의 기준에 두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 기준을 두고 선택한다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의 선택들이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숨겨진 보화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온 관성대로 또 욕망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두고 의지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17일, 18일 양일간 있을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개로 살아가기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욕망을 쫓아 선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손익만 따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늘 물으며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